자, 오늘은 요한복음 강해로 이제 35번째 시간인데, 오늘은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고난이라고 하는 주제에 대해서만 설교를 하겠습니다. 고난에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뜻이 있다. 그런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도 고난이 올 수 있는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난 한 번도 고난을 받은 적이 없다. 그런 분 있습니까? 침이 싹 잘못 넘어갔어. 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도 고난이 올 수 있는가? 정답은 고난이 올 수 있다. 명심하세요, 여러분. 이를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믿는 신앙생활을 하는 중에 고난이 닥쳐오면은 갑자기 당황하게 되고 또 실망하게 되고 시험에 듭니다. 자기 인생에 닥쳐오는 고난 때문에 시험에 든 분들도 여러 명 봤어요. 교회를 떠나는 분도 봤습니다. 하나님을 내가 이렇게 믿는데 왜 내 인생에 이런 고난이 오는가?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자, 건강과 부를 강조하는 이런 분들 이제 번영신학자들이라는데, 번영신학자들 혹은 목사들은 고난을 부정적인 것으로만 바라봅니다. 이들은 이렇게 주장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성도들이 건강하고 부유하기를 원하신다. 가난하거나 병든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이는 하나님의 뜻이 없다. 잘못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일면 맞는 말도 있을 수 있지만은 이 이야기는 성경의 가르침이 아니에요. 건강과 부의 복음을 전해서 사람들로부터 인기를 얻고 이러고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이지 성경의 이야기는 아닙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고난에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다고 이야기해요. 있다고. 고난에는 뭐가 있다고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다. 성경은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러므로 때로는 하나님이 믿는 자들에게도 고난을 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믿는 자들의 인생에 닥쳐오는 고난에는 다 의미가 있습니다. 의미 없는 고난은 없어요. 이걸 깨닫는 게 중요합니다. 자, 성경 말씀 몇 구절만 한번 살펴보겠어요. 시편 119편 71절에 한 경건한 구약의 성도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 당한 것, 그러니까 이미 고난 당한 거죠. 고난 다 경험한 거예요. 그 고난 당할 때 힘들었겠죠. 얼마나 힘들겠어요, 여러분. 우리 갑자기 여러 가지 인생의 고난이 닥쳐올 때. 근데 고난 당할 때는 힘들었지만은 그 고난을 다 겪고 보니까 뭘 깨달았어요? 그게 오히려 자기에게 유익이 됐다는 거예요.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 고난을 통해서 내가 주님의 율례를 알게 됐습니다.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 뜻을 알게 됐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또 로마서 5장 2절에 보면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영적으로 인격적으로 성숙시키시기 때문에 고난 중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고난을 기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고난 중에 기뻐하는 거지 고난 자체를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고난을 기뻐하라 그런 말은 없어요. 고난 중에도 힘들지만 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알기 때문에 기뻐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또 로마서 8장 28절 제일 중요한 말씀이죠. 로마서 8장 2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러니까 꼭 우리가 잘되고 성공하고 건강하고 이런 것만이 아니라 그 정반대에 있는 인생의 고난들,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다 재료로 사용하셔서 결국 이 모든 것들을 협력하여서 우리에게 뭘 이루어 주시려고? 선을 이루어 주시려고 하나님이 때로 고난을 주실 수도 있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이 건강과 부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의 이 설교는 성경적이지 않다. 알고 조심해야 돼요. 잘 들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고난에 대해서 좀 성경적으로 신학적으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다는 살펴볼 수가 없어요.
고난이 왜 인류에게 들어오게 됐는가? 저 인간의 타락부터 오늘 시작하면 몇 시간 걸리기 때문에 또 이렇게 기회가 있을 때 설명하기로 하고,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인생과 관련된 몇 가지 중요한 고난에 대한 의미들, 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고난이 오는가, 이 부분들을 좀 말씀에 입각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첫째, 고난은 때로 우리의 죄와 관계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고난은 때로 나의 죄와 허물과 관계 있을 때가 있어요.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어느 날 예수님과 제자들이 길을 가다가 길거리에서 구걸을 하고 있는 소경을 만나게 됩니다. 그는 사고로 시력을 잃은 사람이 아니고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유대인으로서 확고한 그들의 어떤 그 신앙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은 인간의 질병과 고통은 죄의 결과다. 죄의 결과다. 어떤 사람이 질병을 가지고 있거나 고난을 당하고 있다면은 그거는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뭔가 잘못했다는 것을, 죄를 졌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소경,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보면서 질문을 한 거예요.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시작.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그들은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물론 구약의 성경을 이제 피상적으로 읽으면 그런 모습도 보여집니다. 그래서 저 사람 참 안타까운데 자기 부모의 죄 때문에 저렇게 된 겁니까? 자기 자신의 죄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까? 제자들이 물어봤습니다. 자, 이러한 신학이 대표적으로 이제 신앙심과 신학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욥기에 나오는 욥의 세 친구들이죠. 욥이 어느 날 이제 하나님의 특별하신 섭리에 의해서 병을 얻게 되고 굉장한 고난에 처하게 됩니다. 이 사람이.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잘 섬겼는데 왜 내 인생에 이렇게 고난이 오지? 이런 문제 때문에 욥이 이제 굉장히 번민하고 갈등하고 하나님 앞에 막 따지고 묻고 하는 내용이 다 욥기 전체의 내용이에요. 욥기 전체의 내용. 근데 어느 날 이제 욥이 불행하게 됐다는 소식을 듣고 세 친구가 찾아오잖아요. 찾아와서 이제 욥을 위로한다고 하는 말이 뭡니까? 말씀을 읽어보면은 네가 이렇게 고난을 당하는 것은 뭔가 하나님 앞에 네가 잘못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고난을 당하고 있는 거다. 그러니까 빨리 하나님 앞에 가서 네 잘못을 회개해라.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다시 네 삶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이렇게 이제 제 친구가 말하는데 이 말에도 일면 맞는 말이 있고 이제 맞지 않는 말이 있어요. 일면은 맞지만 욥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말이에요. 이 말. 이 욥이 이 친구들 때문에 더 힘들어합니다. 더 고통스럽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사람이 돼서는 안 되겠죠, 여러분. 자, 오늘 이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은 아니라고 이야기했어요. 아니라고.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다. 이 말씀도 잘 읽어야 됩니다. 이 말씀이 죄와 고난은 아무 상관이 없다. 이게 보편적인 진리다. 그렇게 말씀한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의 경우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 사람의 경우에. 고난이 닥쳐오는 곳은 모든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하나님의 뜻이 달라요. 같을 수도 있지만 달라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경우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미 요한복음 5장에서 죄와 질병, 죄와 고난이 연관성이 있음을 가르쳤어요. 예수님께서. 어디 나올까요, 여러분? 요한복음 5장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베데스다 연못에서 18년 동안 중병으로 고통당하고 있던 사람을 예수님이 고쳐주셨죠. 고쳐주신 다음에 길에서 그 사람을 만났을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하신 말씀이 뭐예요?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병이 생기지 않도록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죄와 질병이 밀접한 연관이 있을 수 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한 겁니다. 그런데 지금 그 소경에게는 그것이 해당되지 않는다. 그 사람은 그 사람의 죄나 부모의 죄 때문에 지금 소경이 된 게 아니야. 그러나 죄와 병이 연관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은 예수님이 가르쳤어요.
성경 말씀에서. 그러나 이것이 속용에 해당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있는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고 함부로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그 안에 놀라운 섭리와 뜻이 있어요. 우리 하나씩 한번 좀 생각을 해볼 거예요. 자, 사도 바울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가르칠 때에 죄와 이 고난 혹은 질병의 연관성이 있음을 가르쳤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8절 30절 읽어봅니다. 시작.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조금 여기 몸이 약한 자와 병든 자와 잠자는 자는 죽은 사람이에요. 죽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을 이야기하면서 이거 뭐와 연관시켜요? 성찬식과 연관을 시킵니다. 성찬식의 잔과 떡은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살과 보혈을 상징하는 거룩한 예식임에도 불구하고 그 의미를 깊이 묵상하지 아니하고 그냥 거의 그냥 건성으로 장난으로 이렇게 성찬에 참여한 자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그런 죄를 졌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몸이 약해지고 병이 들고 심지어는 죽었다는 거예요. 이 연관성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연관성. 우리 이 말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고린도전서 11장 28절 30절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자, 하나님은 때로 우리의 잘못을 징계하시고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질병과 또는 여러 가지 고난을 허락하실 때가 있음을 성경은 가르칩니다. 히브리서 12장이 그 유명한 말씀인데요. 12장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의 자식들이에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식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잘못하면은 징계하신다는 겁니다. 채찍을, 몽둥이를 드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이 잘못된 길로 가면 부모가 매를 드는 것처럼 하나님도 매를 드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한번 히브리서 12장 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친아들이 아니니라. 친자식이기 때문에 잘못된 길로 갈 때 그대로 내버려두면 안 되잖아요. 망하는 길로 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돌아오도록 하기 위해서 징계하신다는 거예요. 징계가 이제 고난의 형태로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하나님 우리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징계를 하실 때, 징계를 받을 때 힘들죠. 우리는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나 뭐라 그래요?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지만 그러나 그 징계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어떻게 돼요?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는다. 영적으로 굉장한 유익이 있다. 그래서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이때 고난의 목적은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의롭게 살게 하기 위함이에요. 이 고난을 주신 목적이 여기에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시편 기자가 이렇게 고백하죠. 119편 67절에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킵니다. 고난당하기 전에는 세상이 다 잘 될 때는 그냥 자기 멋대로 살았어요. 그런데 하나님 깨닫게 하시려고 어느 날 고난을 주셨어요. 그 고난이 뭔지 모르지만은 그때는 힘들었습니다. 슬펐습니다. 그러나 지나고 보니까 뭐라 그래요?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는데 이제는 주님의 말씀을 지키고 삽니다. 말씀대로 삽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닥쳐오는 고난이 이러한 고난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깨닫게 하시고 나의 허물을 보기 위해서 주시는 고난일 수 있어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기를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잘못 살아온 것을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고난을 주신 목적이 거기에 있어요. 하나님이 깨닫고 돌아가는 게 중요해요. 여기서 포인트는 내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하나님께서 나의 고난을 치유해 주시고 복된 인생을 살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저는 제가 목사지만 저에게도 고난이 닥쳐오고 그러는데 고난이 올 때 저는 항상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게 이 부분을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서서 저 자신을 돌아보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 굉장한 영적인 유익이 있어요. 자, 두 번째, 이 고난이 죄와 상관없이 다른 목적일 수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그거예요. 자,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뭘 계획하셨어요? 소경원에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나타내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나타내고자 합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3절에 보면 그에게서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라. 이 사람이 왜 날 때부터 소경이 돼서 이 고난 가운데 있느냐? 오늘 예수님 말하면 이 사람의 경우에는 모든 고난이 다 이렇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 사람의 경우예요. 이 사람의 경우. 그러니까 이 사람의 경우일 수도 있죠, 우리의 고난이. 이 사람의 경우에는 그 인생을 통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라 그랬어요. 나타내고자. 태어나서부터 소경이 되었고 그렇게 어렵게 고난 가운데 자라다가 지금 구걸을 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만나서 이제 눈이 뜨고 세상을 바라보게 되고 육신의 눈만 뜨게 아니라 믿음의 눈도 떠서 구원받게 되는 영광을 드려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인생이 이제까지 고난의 의미가 바로 이것을 위함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안 믿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안 믿어. 그런데 이 사람의 눈이 떠지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임을 믿게 하는 목적으로 이 사람의 고난이 허락된 거다.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설명을 하신 것이죠. 이게 요한복음 11장에도 또 나타납니다. 이 말씀이. 자, 11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사랑하시던 사람들 중에 나사로가 있잖아요. 나사로. 마리아, 마르다, 나사로 형제들인데 이 나사로가 어느 날 병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죽게 되는데 예수님 살려주시잖아요. 근데 최초로 이제 처음으로 병들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11장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나사로가 병들었어요. 하나님을 정말 경건하게 섬기던 사람입니다. 근데 오늘 또 죽었어요. 병들어서 그 병으로. 근데 우리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 그래요. 영광을. 그래서 예수님이 가셔서 살려주시잖아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사람들 앞에 나타나고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고 믿는 자들의 믿음을 통해서 일하시고 계심이 드러나고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리심으로 이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임이 드러나게 하려고. 이게 다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고난이 올 수 있다는 거예요. 제 친구 중에 신앙생활을 잘하는 친구가 있습니다. 너무나도 신실하게 신앙생활하는 친구인데 결혼도 여전도사님하고 이렇게 결혼을 했어요. 근데 아이를 낳았는데 심장에 이상이 있는 아이를 낳아서 갓난쟁이 때 수술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부에게는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온 거죠.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왔습니다. 그런데 이 고난에는 그 친구의 어머니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뜻이. 이제 이 어머니가 어떤 분이냐면은 몇십 년 동안 이 절에 다니면서 기도하시고 그러는 보살, 거의 보살 수준의 분이었어요. 남산에 겨울에도 산기도를 가시면은 3박 4일 뭐 일주일 가서 옵니다. 그 뭐 담요 하나 가지고 가서 막 갔다 오면 저한테 호랑이도 봤다 그러고 남산에 산신령도 봤다 그러고 저는 남산 자주 가는데 한 번도 못 봤어요 아직까지. 근데 마귀가 막 보여주는 거죠. 네? 그런 분이에요. 그 저가 이제 토끼띠잖아요. 토끼띠. 장모야 너는 토끼띠인데 너는 용띠하고는 절대 결혼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면 잡혀먹는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집사람이 용띠예요. 용띠. 안 잡혀먹었어요 아직까지. 안 잡혀먹었어요. 그러시는 분인데 이분이 이제 손주가 태어났는데 죽게 생기니까 이제 찾아와서 하는 말이 네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니네들이 그렇게 기도하는데 진짜 하나님이 이 아이를 고쳐주시면은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인 줄로 내가 믿고 예수 믿겠다. 이 어머니가 그렇게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중보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아이를 살려주셨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분이 예수 믿게 됐다는 거 아닙니까? 몇십 년 절에 다니는 분이. 이게 뭐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기 위해서 때로 우리에게 고난이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한 경건한 성도는 고난 중에 이렇게 독백적인 기도를 했어요. 시편 42편 11절 읽어봅니다. 시작.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둬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막 낙심을 했는데 자기에게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느냐. 아니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어떻게 하나님 없는 것처럼 그렇게 네가 낙심하느냐. 자기한테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들 이렇게 얘기하세요. 자기한테 낭망이 되면은 하나님을 바라봐라. 하나님 계시잖아. 기도해. 그럼 하나님이 들어주실 텐데
그가 찾아오셔서 도와주실 텐데 그런 말이잖아요. 그러면 그걸 체험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양하는 날이 있을 텐데 왜 낙마하느냐? 그 말 아닙니까? 저도 힘들 때 이 성경을 외우면서 기도를 많이 했어요. 하나님 앞에. 낭망이 되고 목사지만 그럴 때는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낭망하느냐? 하나님이 계신데 내가 나한테 막 그랬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고난이 내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려고 하나님 주실 수도 있다는 거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주변에 믿는 사람들이 저 사람 교회 다니고 그렇게 힘든 일이 자꾸 생기고 저렇게 고난이 오지? 근데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이 그런 가운데 더 열심히 하나님 기도하고 의지하고 그래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하나님이 그걸 다 해결해 주셨어. 그걸 보면 그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야, 저 사람 믿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할렐루야. 하나님 영광 받으시잖아요. 하나님 하시는 일이 나타나잖아요. 자, 만일 우리의 고난이 이러한 고난이라면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위해 위대하신 일을 하실 것을 확신하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날 때까지 기도하며 소망 중에 기다려야 됩니다. 기다려야 돼. 나의 허물일 때는 죄를 깨닫고 회개해야 돼.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돼. 자, 오늘 예수님과 제자들의 질문, 예수님의 대답 속에서 이 두 가지 고난에 대한 의미를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고난에 대한 더 많은 의미를 가르치고 있어요. 그래서 다는 못해도 우리 인생에 중요한 건 몇 가지만 더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다음으로 생각해 볼 것은 이 고난이 연단일 수 있다는 거예요. 연단은 훈련입니다. 훈련. 때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신앙과 인격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수준으로 성장시키고 더 성숙해 하기 위해서, 때로는 어떤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강력한 그리스도인, 일꾼이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연단하실 때가 있어요. 우리를 연단한다. 그 하나님의 연단의 방법이 뭐냐면 고난이에요. 고난. 이때 고난은 훈련과 비슷합니다. 여러분, 올림픽이 4년마다 한 번씩 열리는데 국가대표로 뽑히면 2년 전부터 올림픽촌에 입소해서 2년 동안 진짜 죽을 수도 있을 만큼 훈련을 시켜요. 강한 훈련을 시키죠. 그 연단이잖아요. 그 훈련을 다 거쳐야 금메달을 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훈련을 시켜요. 이게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떠한 죄인도 용서해 주십니다. 어떠한 죄인도 주님 앞에 나오면 그 죄를 다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세요. 그러나 구원받은 이후에는 하나님이 그 사람이 옛날처럼 살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더 하나님 앞에 성숙되고 더 성장한 신앙과 인격을 가진 그리스도인, 어떠한 고난 속에서도 주의 일을 감당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이 만들기를 원하세요. 그때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훈련이 고난입니다. 여러분, 고난. 아가서 1장 9절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를 바로의 준마에 여긴다 그랬습니다. 내 사랑아, 내가 너를 바로의 병거의 준마에 비하였구나. 바로의 병거, 그러니까 바로가 누구예요? 애굽의 황제들이죠. 애굽의 황제들은 다 누구예요? 다 바로예요. 그 왕에 대한 통칭입니다. 무슨 바로가 특별한 왕이 아니에요. 다 바로예요. 그 애굽의 황제들이 타고 가는 마차를 끄는 말에다 비유한다는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황제가 타는 말은 어떤 말일까요? 그 애굽에서 최고 좋은 명마겠죠. 그럼 이 명마를 어디서 데리고 올까요? 맨 처음에 조련사들이 야생에 가서 말을 잡아옵니다. 그러면 어떤 말을 택하냐 하면 제일 힘세고 근육이 좋고 건강한 말을 택하겠죠. 말들 중에서. 그럼 자, 얘네들 데리다가 마차에다 매달아 놓으면 지멋대로 날뛰어갖고 왕이 죽겠죠. 마차가 부서지고. 어떡합니까? 훈련을 시키는 거죠. 연단을 시켜요. 조련사들이 때로는 채찍으로 때리기도 하고, 그렇게 고된 훈련을 시켜가지고 주인의 통제에 잘 따르는 말, 주인의 의지대로 움직이는 그런 명마를 만드는 거예요. 명마. 바로의 준마는 최고의 명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바로의 준마에 여긴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기대 수준이 높아요. 신앙과 인격과 그 성령 충만함에 있어서, 영적인 그 강함에 있어서 최고의 수준, 바로의 준마를 하나님 만드시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때로 하나님 우리에게 훈련을 시키십니다. 고난을 통해서 훈련을 시키세요. 우리들을. 여러분, 저도 고난을 많이 당해봤지만은 이 고난을 당하면서 내가 참 많이 변화되고 겸손해지고 그렇더라고요.
성경에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길에서 고난당할 때 너희가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은 너희를 다투심이에요. 다투심. 제가 이 고난 속에 있어 보니까 제일 먼저 찾아오는 게 겸손해지더라고요. 겸손해지. 무진장 오만방자했습니다. 교만하고. 그런데 그 고난이 몇 달 지나다 보니까 진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완전히 땅바닥으로 내려 교만해지더라고요. 나의 모난 부분, 인간적인 부분들을 하나님이 다 고난할 때 깎아내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아직도 많이 부족하지만은 그런 목사로 하나님 만들어 가시더라고요. 우리의 고난이 이러한 고난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예레미야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너는 내 입이 되라 그랬어요. 입. 너는 내 입이 되라. 하나님 직접 말씀하지 않고 예레미야 입을 통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예? 그래서 예레미야가 맨 처음에는 막 나는 아이입니다. 말도 못합니다. 안 가려고 막 그랬죠. 왜냐하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이 쉽고 무슨 복받고 또 대접받는 일이 아니에요. 가서 매 맞고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어요. 권력자들 앞에 가서 하다가. 예? 근데 그 일을 감당했는데 예레미야서를 읽어보면 진짜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입니다. 눈물 없이 사명을 감당할 수 없어요. 어느 날 너무 힘들어가지고 나 이제 못하겠습니다. 더 이상. 너무 힘들어요. 나 못하겠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 그러셨느냐. 예레미야 12장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단강 물이 넘칠 때에는 어찌하겠느냐. 야, 너 지금 힘들다 그러는데, 못해 먹겠다 그러는데, 너 지금 보행자와 함께, 사람과 함께 달린다는 거예요. 사람과 함께 같이 가도 이렇게 힘들다 그러면은 내가 너에게 원하는, 기대하는 기대치는 말과 함께 달려도 지치지 않는 그런 영적인 사람을 만들려고 그러는데, 지금 보행자와 함께 가면서 힘들다 그러면 어떻게 했느냐. 말과 함께 달려도.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를 온상에서 자란 그 비리비리한 그런 화초, 조금만 힘들어도 푹 쓰러지고 넘어지고 일하던 거 간두고 이런 사람을 원하지 않으세요. 햇빛이 내려쬐고 강한 풍랑이 불어도 그런 가운데 쓰러지지 않고 여러분 주의 사역을 감당하는 강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하세요. 그 다음에 또 뭐라 그래요? 네가 평안한 땅에서는 무사하려니와 요단 강물이 넘칠 때는 어떻게 했느냐. 평안한 땅에는 누구나 다 걸어갈 수 있어요. 그러나 요단 강물이 막 넘치면 못 들어갑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지금 수준이 뭐예요? 요단강이 넘치는데 거기를 헤엄쳐서 건널 수 있는 강인한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일꾼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훈련을 받아야 돼요. 훈련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종종 사용하시는 훈련이 고난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하셔요.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되고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루는 일꾼이 되기 위해서 무려 25년 동안 연단을 받았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하고 그들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지도자의 사명을 감당하기 하기 위해서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훈련을 받았어요. 40년 연단을 받았습니다. 때로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연단시키세요. 연단. 제가 청년 때에 이제 군 제대하고 이렇게 낮에 이제 학교 다니고 그러면서 이제 같이 동사무소에서 봉사하고 밤에 이제 일하고 이러면서 좀 힘들게 공부를 했습니다. 어느 날 이제 집에 갔다가 오다가 이제 버스 안에서 이렇게 성경을 읽다가 욥기 24장 10절을 읽게 됐어요.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나오리라. 이전 번역에는 이제 정금같이 나오리라. 난 정금같이 나오리라가 더 좋은 번역인 것 같은데 이거 왜 바꿨는지 잘 모르겠어요. 순금같이 나오리라. 근데 버스 제가 뒤에 5명 앉는 자리잖아요. 이렇게 높고. 눈물이 나오는데 이게 주체할 수가 없어. 제가 잘 우는 사람이 아닌데 눈물이 막 나와가지고 내가 지금 이 고난이 연단이구나. 연단. 하나님이 나를 쓰시려고 훈련을 시키시는구나. 이 모든 것이 지난 후에 순금 같은 존재가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지금 불순물을 빼내고 있으시구나.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 힘든데 막 눈물이 많이 나오고 그날부터 하나도 힘 안 들더라고요. 하는 모든 일이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때로는 우리에게 닥치는 고난이 이러한 목적일 수 있습니다. 고난의 목적이 나의 신앙과 인격의 성숙과 성령 충만한 일꾼으로 변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수준으로 변화되면 고난은 치유되고 쓰임받는 복된 인생이 됩니다. 여기 중요한 게 성장하고
성숙하는 거예요. 성숙하는 거. 자, 또한 고난은 하나님만 의지하고 사는 법을 배우게 하시려고 하나님 우리에게 고난을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런 고난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 역사를 보면은 경제가 번창하고요, 예? 살기가 편안해졌을 때, 부유해졌을 때 신앙생활을 잘한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교회가 가장 순수하고, 예? 가장 하나님 앞에 매달리면서 기도하고 그럴 때는 환난과 핍박이 있을 때예요. 환난과 핍박이 있을 때. 자, 하나님께서는 때로 우리를 고난 가운데 두심으로 하나님 외에는 일체 다른 것 의지하지 아니하고 기도하면서 사는 삶이 그 삶의 습관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실 때가 있어요.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경우입니다. 출애굽기 16장에 보면은 여러분, 광야에서 나온 지 100일 되었을 때 식량이 다 떨어졌어요. 먹을 게 없습니다. 광야에 공급할 것도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길밖에 없습니다. 이제 하나님 만나를 주시잖아요. 기도할 때. 그때 그들이 맨 처음에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원망했죠. 예? 16장 3절. 우리가 힘들 때 주로 하나님 원망하는 원망을 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 온 회중이 주려 죽게 하는도다. 우리가 이렇게 원망하잖아요. 힘들 때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한 달 정도까지는 애굽 나올 때 갖고 온 양식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의존했어요. 그걸 의존했어요. 그러니까 사람은 자기가 이렇게 의지할 만한 게 조금만 있어도 절대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존하지 않아요. 그걸 의지하지. 어떨 때 하나님 다 가져가 버리십니다. 그걸. 그게 다 없어져야, 그게 없어지면 죽는 줄 알았는데 안 죽어요. 왜 안 죽을까요?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예? 그것 때문에 사나 우리가 하나님 때문에 살지?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기도했더니 만나를 내려주시고 매출하기를 주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여기에 목적이 뭐예요? 이 고난의 목적은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고 기도하는 삶이 몸에 배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고난을 주신 거예요. 이 삶이 몸에 배면 나중에 평안한 삶이 되더라도 그까짓 것 의지하지 않고 이 사람 어떻게 살까요?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게 되는 거예요. 그 C.S. 루이스라고 하는 사람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이 사람이 이제 늦게 회심을 해가지고 하나님을 믿게 되면서 대단한 사람이죠. 이 사람이 이제 무신론자였다가 하나님을 위해서 글을 쓰고 하나님의 일을 막 합니다. 근데 2차 대전이 일어났어요. 런던에 막 독일군 비행기들이 떠가지고 막 공습을 하는데 포탄이 막 여기 꽝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그 책상 밑에 들어가가지고 막 너무나 막 패닉 상태에 빠져가지고 무서워가지고 막 하나님 살려달라고 기도를 했어요. 그러면서 그 사람이 깨달은 얘기를 합니다. 자기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했지만은 자기가 의존할 만한 다른 것이 있을 때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존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자기가. 근데 막 지금 폭탄이 막 떨어져갖고 여기 떨어지고 막 죽게 생기니까 누가 나를 구해주겠어요? 오직 하나님만 붙잡고 살려달라고 전적으로 하나님만 매달리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그래서 자기가 깨달았답니다. 아, 인간은 얼마나 어리석은 존재인지 하나님이 복으로 주신 것들, 그것들 조금만 있어도 그거 의지하지 하나님 전적으로 의지 안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 전적으로 의지하고 사십니까? 여러분, 그 하버드 학생들, 미국의 하버드 대학의 학생들 관한 책을 제가 하나 읽은 적이 있는데, 이 학생들이, 하버드 졸업생들이 하버드에서 얻은 가장 값진 것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가장 값진 게 뭐냐? 최고의 학문을 배운 거냐? 아니에요. 하버드 대학에서 공부를 하는 동안에는 너무 시간이 없어가지고 분단위로 시간을 쪼갰어야 돼. 분단위로. 공부만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처럼. 운동도 해야 되고 또 봉사도 해야 되고 모든 것을 요구합니다, 하버드에서. 그러니까 이걸 다 하려면은 새벽 4시까지 도서관에서 공부를 해야 되고 분단위로 시간을 쪼갰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4년 동안에 그렇게 살다 보니까 몸에 어떻게 돼요? 배는 거야, 몸에 배. 그래서 하버드를 졸업한 다음에 이제 세상에 나오잖아요. 근데 이게 몸에 배가지고 평생을 그렇게 사는 거예요. 평생을. 이 사람들이 얘기하기를 하버드에게 우리에게 준 가장 큰 복은 시간을 분단위로 쪼개서 아주 바쁘게 살아가는 그 삶의 방식이 몸에 배게 했다는 거. 그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비슷한 경우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가진 것을 때론 다 가져가시고 고난 속에 두심으로써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기도하는 삶이 몸에 배도록 하셔요. 배도록.
고난의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 의지하고 기도하는 것이었으므로 여러분이 하나님만 의지하고 기도하는 삶을 살면 하나님이 고난을 치유하시고 여러분에게 복된 삶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더 궁극적인 것을 바라보게 하기 위한 고난이 있어요. 더 궁극적인 것. 또 비슷할 수도 있는데 먼저 말한 것과 우리 인간은 이 세상에 너무 살기 좋아지면은 거기에 눈이 팔립니다. 구약 선지서를 읽어보면 그런 말씀이 많이 나와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줬더니 금도 주고 은도 줬더니 집도 줬더니 그것 갖고 하나님을 더 잘 섬기는 데 쓴 게 아니라 세상에 나서 그 즐기고 죄 짓는 데다가 우상 숭배하는 데다 다 써버리는구나. 하나님이 그렇게 책망하시는 말씀이 나와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죠. 우리 교회 역사에서 가장 교회가 순수하게 하나님을 잘 섬기고 이 세상이 아니라 천국 소망하면서 살았던 때는 박해의 시기라고. 박해의 시기. AD 4세기부터 콘스탄틴 황제에 의해서 기독교 자유가 허락되고 황제가 나중에 데오도시우스 황제 때 로마의 기독교가 종교가 되고 황제가 교회 나와 예배드리게 되면서 성직자들이 대접을 받고 이런 사회가 되면서 교회는 타락합니다. 타락해요. 우리 한국 교회사를 연구하는 분들의 얘기를 들어봐도 우리 한국 교회 역사에서 가장 정말 성도들이 순수하게 천국의 소망을 두고 우리 예수님 다시 오실 재림의 주님을 바라보면서 살았던 때는 언제인지 아세요, 여러분? 그분들이 말하기를 일제강점기 때예요. 일제강점기 때 1919년 3월 1일 3.1절 비폭력 무저항 운동이 무참하게 일본의 총칼에 의해서 짓밟혀서 더 이상 희망이 보이지 않을 때, 그때 그리스도인들의 소망이 더 이상 이 땅에 뭐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다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만 바라보고 천국만 바라보는 신앙이 됐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때 신앙이 가장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신앙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때 무슨 노래가 막 나와요? 주님 고대가 이런 게 나오잖아요. 16절까지인가 있습니다. 주님 고대가. 행여나 저 서쪽 하늘에 노을 질 때 뭐 붉은 뭐 구름만 떠도 주님 오시는가 해. 그래서 버선발로 뛰어나가고 주님만 바라보는 그런 삶을 살았는데 이제 우리 한국 사회 이렇게 잘 살게 되니까 주님 바라보아 천국을 바라봐 이 세상이 천국이 됐어요. 이 세상이. 이 세상을 소망 두고 살아갑니다. 제가 좋아하는 선거곡 중에 본향을 향하여라는 선거곡이 있어요. 본향을 향하여. 저는 이제 목이 찢어져서 노래를 잘 못 부르는데 이 세상 나그네 길을 이 노래 있잖아요. 이 성 내가 교회들 성가대가 부르는 거 다 들어보고 또 어떤 합창단이 부르는 것도 들어보고 이러는데 이 가사 중에 기가 막힌 가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 지나는 동안에 이 세상 지나는 동안에 이렇게 나가잖아요, 노래가. 동안에 괴로움이 심하나 괴로움이 심하나 이 세상 지나는 동안 이 세상 지나는 동안 괴로움이 심하나 괴로움이 심하나 이 괴로움 인하여 천국 보이고. 이 노래를 부르면서 이 가사에 한번 확 꽂혀본 사람이 있다는 생각 들어요. 이 괴로움 인하여 천국 보이고. 그 괴로움이 없을 때는 세상만 보였어요. 세상 너무 화려하고 살기 좋은 것만 보였어요. 근데 자기 인생에 고난이 찾아오면서 그 고난 속에서 기도하면서 세상이 보이지 않고 이제 비로소 천국이 보이는 거예요. 비로소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천국이 보이고. 여러분, 주변에 불빛이 너무 환하면 하늘에 진짜 별빛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서울에서는 별을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시골에 가서 저 산에 가서 깜깜한 산 속에 들어가면 주변이 깜깜해져야 하늘이 보이고 은하수가 보이고 하늘에 반짝반짝 빛나는 무수히 많은 별, 하나님이 창조하신 진짜 별이 보입니다. 내 주변이 너무 화려하면 천국이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때로 하나님이 사까지 가셔요. 고난을 주십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고난 속에서 뭐가 보여요? 내 인생이 깜깜해지니까 하늘이 보이고 반짝반짝 빛나는 별빛이 보이는 거예요.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깨닫게 하시려고 고난을 주실 때도 있습니다. 고난에는 이처럼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이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이 나를 육적으로 영적으로 더 유익되게 하시고 더 복을 주시고 더 크게 쓰시려고 고난을 주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오늘부터 고난 속에서 감사하며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 고난이 닥쳐올 때, 고난 가운데 있을 때 먼저 자기 자신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고난의 한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하며 믿음으로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고난 속에 있을 때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이 나를 연단하고 있음을 확신하기 바랍니다. 고난 속에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기도하는 삶을 배우기를 원합니다. 고난 속에서 이 세상 바라보지 않고 천국만 바라보는 믿음을 소유하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귀한 말씀을 통하여 고난의 신학적 성경적 의미에 대해서 묵상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왜 하나님을 믿는 선량한 백성들에게 고난이 오는가? 아니, 고난이 올 수 있는가? 오늘 이 말씀을 근본적으로 묵상해 보았습니다. 이 고난에는, 그 고난은 그냥 아무 의미가 없는 단지 고난 자체일 뿐만인 것이 아니고, 이 고난에는 의미가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오늘 깨닫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고난을 통하여 때로는 나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과 인격이 성숙하게 하신다는 이 귀한 말씀을 늘 가슴에 새기면서 고난 속에 감사하면서 기도하는 저희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